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주보하고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나 염려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두려워하거나 또 우리 안에 그 두려움으로 인한 염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한 번씩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가장 큰 복은 뭘까? 그것은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 애처롭습니다. 어려워서부터 극심한 경쟁과 좌절,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경쟁하고 처절하게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음이 없으면 주님 품으로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주님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 품으로 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겠다고요?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없으면 뒷사람이라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1대, 2대, 3대 신앙생활에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 늘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삶을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오늘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교회 다니지 말고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뭘까? 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찾았으면 아멘. 사무엘상 17장 33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제 성경은 435페이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상황은 이거예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게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울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블레셋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에 누가 나타나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군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이 골리앗을 보고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어요. 모욕하고 있는데 사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들이 뭐 하고 있냐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는 거잖아요. 다윗의 나이는 지금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아무튼 군대 갈 나이가 아니면 20세 이하이겠죠. 그런 나이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닌데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모욕하고 큰 소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붕괴하지도 않아요. 붕괴하지도 않아요. 이 다윗이 볼 때는 답답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떨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과 군대들은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 떨지 않고 가야 되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얘들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아는 거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지금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떨고 있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고 떠냐면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골리앗을 보고 블레셋을 보면서 그 모욕하는 걸 보면서 물맷도 5개만 들고 나가요. 이게 싸움이 돼요, 안 돼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다윗의 대화를 쭉 보고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다윗은 딱 하나요. 믿었다니까요. 자기의 물맷돌을 믿은 게 아니고요, 자기의 실력을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윗이 하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물맷돌로 사자도 잡고 다 했지만 이 골리앗인 이 거대한 장군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했던 이 훈련을 통해서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혼자지만. 그래서 이 다윗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 나가는 거예요. 갑옷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요? 다윗에게 갑옷은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에게 물맷돌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수많은 사울 왕과 군대들은요, 못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믿음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 떤다니까요. 믿지 않는 그들이 자꾸 손가락 잡고 뭐라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 떤다니까요. 오늘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잖아요. 떨고 있잖아요. 왕이 떨고 있어요. 왕이 떠는데 왕을 따라가는 그들이 안 떨겠어요? 그런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나? 아니면 교회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나? 믿음이 있는 삶을 살면 문제가 우리 앞에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문제도 갖고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두려워 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지 않아요. 나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히려요, 사울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걸 보면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정말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구원받았어도 믿음으로 사는 인생과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니까? 너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 번 더 찾아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다 찾아요. 다 찾아. 로마서 14장 24절, 23절. 로마서 14장 2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뭐가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얘들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예수님께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가 요한일서 한 번 더 잡습니다. 요한일서 5장.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죄가 우리에게 가까이 못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건 죄인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도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세상에 지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뭐예요? 문제 앞에 지면서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떠는 것이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소년이었지만 담대하게 나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다윗이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있게 만든 것은 뭐예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바로 이거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면서 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지는 것보다 이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기는 방법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요.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아가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건 뭐냐면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상황, 어려움들이 오는데 이 문제들이 오는 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믿음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에게 오는 외적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똑같이 계엄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벅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세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이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이 상황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켜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부르심을 받은 모두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통해서 승리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 거와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도 믿음의 시련이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이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따라하시면 가짜인가? 따라해요.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옆 사람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신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안다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고 편안할 때는요, 다 믿음이 있고 잘 예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떤 건널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벽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이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다니까요. 그런데 사울이요, 믿음이 없으므로요 패하는 왕이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상황 속에서도요 그렇게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적군이요 바로 앞에 와 있으니까요, 지금 사무엘을 기다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전쟁을 가야 되는데 급박하니까 뭐 하냐면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절박함에 있을 때 믿음이 없냐 있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의 모든 일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진짜 믿나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울이 정말 적군이 내 앞에 와 있어서 금방 쳐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제사장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사무엘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절대 적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죠.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다고요. 내 앞에 당장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안 되는 것들이 자꾸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뭘 기대하냐면 믿음을 기대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한 번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일들이, 말은 거짓 증거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냥 좋은 거 안 주겠어. 뭐 때문에 안 그랬어? 뭐 때문에 안 그랬어? 자꾸 거짓 이야기 하잖아요. 거짓 하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렸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 거짓 때문에.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사냐 안 하냐는 이 시험이 올 때 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짜냐 진짜냐. 문제가 왔을 때 네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2024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2024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오늘 깨달았으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진짜 믿음 가집시다.
눈을 부릅뜨고 하지 말고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남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25년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내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시련을 주셔서 나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아니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기 위해 오는 상황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일에 도전하여서 믿음의 승리,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저나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